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문인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위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지혜는 늘 온전한 데 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은 나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나를 절제하고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루함 뒤편에는 하나님의 하나심 되심을 인정하지만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이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인지 몰랐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깨달은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나의 요구와 필요를 우선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국에 저희들의 삶과 모든 것이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부른 저희들, 또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흔적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가치관을 회개합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려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게으르고 나태하며 적당히 타협하려는 모습이 아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적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우리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또 물리적인 성장을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자들을 보내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새 지체들을 하나님 잘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작은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지체 중에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또 잘 버티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저희들의 자녀들, 그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또 찬송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내면 세계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죄에서 하나님 불러내셔 구별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타락 3번째 내용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지난주에 다시 한번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한 증거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죠? 솔로몬이 무시했던 것들. 솔로몬이 무언가를 자꾸 무시했어요. 그 무시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잊어먹은 것들. 솔로몬이 잊어먹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했었죠. 주보의 맨 위에 보시면 9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과 거래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시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15절부터 24절에서는 솔로몬이 진행한 강제 노역 여러 가지 건축 일들이 보여주는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2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9장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이 행한 일들 중에 그것들이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선적인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25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26절부터 28절이에요. 25절과 26절을 보면은 그 절 앞에 뭐가 있어요? 동글맹이가 있어요. 동글맹이. 요건 내용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25절과 26절부터 28절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25절과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서로 굉장히 중요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3번의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5절은 솔로몬의 어떤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26절로 28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뭔가 좀 국제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 재정적으로 좀 충응당을 하기 위해서 해양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 도시를 통해서 솔로몬이 외세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이 왜 솔로몬의 타락을 보여주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5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25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내용은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25절 안에 3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솔로몬은 율법이 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3가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3가지 절기가 뭘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번의 절기가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절기예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이제 지켜야 한다. 근데 솔로몬이 이 3가지 절기를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맨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라고 되죠. 해마다 3번씩.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솔로몬이 율법이 정한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5절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 율법이 정한 절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5절 중간에 나오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 표현은 솔로몬이 매일의 개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기도와 감사의 그런 행동들을 끊이지 않고 잘 지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25절 중간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라고 할 때 이 분향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향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분향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분향 제단이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성막 안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 향을 피워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솔로몬이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특히 이 분향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도의 기도와 감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학자는요, 이 분향 제사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분향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솔로몬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솔로몬이 직접 분향을 했다라기보다는 매일 드려지는 그 분향 제사를 솔로몬이 챙겼다. 그 제사는 직접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가서 했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 왕이 아침과 저녁에 그 자리에 함께 했다. 그래서 밖에서 그 분향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솔로몬 왕이 매일마다 가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그 분향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향을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매일 새벽에 만나 빼먹지 않고 잘 지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교회식으로 하면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한국 교회도 많이 변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를 안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피부로 와닿나 봐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태도, 자세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았는데 이 새벽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예.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면 죄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 때 다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인터넷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네. 이거 괜찮네. 내가 뭐 좀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2020년도 이후에 한국교회에 점차 이 새벽기도에 출석하는,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근데 이 새벽기도를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이 개인 경건 활동, 개인 경건 생활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솔로몬은 어땠다고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분향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이 솔로몬은 개인의 경건 활동, 경건 생활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이미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분이라면, 그럼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신 거하고 목사님 좀 충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죠? 솔로몬의 타락의 첫 번째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는가? 솔로몬이 무엇을 무시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매일 개인 경건 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아니, 매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매칭이 될 수 있죠? 예? 매일 경건 생활하고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새벽에 만나 빠지지 않고 그 열심히 듣고 그거 갖고 기도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정답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하더라. 그게 솔로몬의 모습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가능한가는 조금 뒤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25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를 정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걸 그냥 읽으면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그 건물 짓는 걸 마쳤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자들은 이게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 마치니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게 마쳤다, 끝냈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돈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25절의 마지막 표현을 성전 짓는 일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이 모든 신앙의 체계를 완성했다. 그걸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컨텐츠는 있었어요. 소프트웨어는 있었는데 하드웨어가 없었던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건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세팅이 셈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갖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솔로몬은 공적인 예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 솔로몬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뭐까지 했어요? 나라의 종교 시스템까지도 완성을 시켰어요. 그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솔로몬에게 신앙생활 점검표 뭐 이런 게 있었다면은 솔로몬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A+를 받았을 거예요. 예배 출석 완벽해요. 헌금 생활 최고 수준입니다. 종교적인 절기 열심히 지켰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그 질서들, 교회가 갖춰야 되는 모든 사역의 질서들을 솔로몬이 완벽하게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냐? 솔로몬은 이 순간에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일까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우상이에요. 종교라는 우상.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 자체가 솔로몬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예배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치 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욕망을 가려주고 익스큐즈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25절에서 얘기하는 솔로몬의 종교적인 활동들은 솔로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가 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이 종교, 여호와 숭배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의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담임 2번 했는데 이번이 2번째니까 그 전에 청빙이면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처음 예배에 오는, 처음 부임해서 온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하던 예배 순서대로 그냥 한번 진행하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 와서 사회를 보는데, 사회를 보실 때 이러래요. 자, 그럼 이제 식순에 의하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께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식순에 의하여. 그분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식순이었던 거예요. 형식이었던 거죠.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종교적인 열심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3번의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종교 의무 행사,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거예요. 행사. 그런데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무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 다음 달,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우리 뭐 돌아옵니까?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오죠? 여러분, 땡스기빙 때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막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막 하나님께 진짜 막 감사가 넘쳐나서 그때는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의 행사죠. 하나의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그런 절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진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진짜 오늘 이 예배에 가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일이 되니까 그냥 오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솔로몬의 오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개인 경건 생활을 하고 나라의 예배 시스템을 완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그의 나머지 삶의 기록들은 그런 기록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6절로 28절의 내용을 이 25절하고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26절로 28절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절로 28절에 기록된 내용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도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시온 게벨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지도 있죠? 저 노란 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저 노란색 이스라엘 지도의 맨 밑에, 저기 밑에 보면 파란색 있죠? 저기가 어디냐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는 바다거든요. 아카바만이 어디랑 이어지냐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놓고서는 홍해하고 만나는 바다예요. 예. 수에즈 운하, 그게 홍해 쪽이잖아요. 그렇죠? 수에즈 운하가 홍해 쪽이라면은 요 아카바만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요르단 요런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 아카바만 맨 위에, 이스라엘로 치면 맨 밑에 최남단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도시를 짓고 거기서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짜 바다 어디 있어요? 네, 옆에 있잖아요.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그렇죠? 그럼 왜 솔로몬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해안 도시들을 개발하지 않았을까요? 저 에시온 게벨은 더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도 훨씬 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유는 간단해요. 저 지중해는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블레셋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두로, 히람이 이미 그 지중해 바다는요 양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걸 끼어들려면은 어쨌든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충돌을 일으켜서 그걸 뺏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다른 땅을 개척하자. 그래서 이제 저 밑에 남단의 에시온 게벨을 항구 도시로 개발하고 거기서 배를 짓고 거기서 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솔로몬이 계획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26절 28절이에요. 솔로몬이 생각한 새로운 항로를 통해서 배를 보냈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갑니까? 오빌이라는 데로 가요. 오빌. 이 오빌이라는 데가 어딘지 아직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뭐 추측하는 여러 군데 있는데 뭐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오빌에 가서 솔로몬이 보낸 배가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42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아십니까? 금 14톤이에요. 14톤. 금 14톤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 빌리언 달러예요. 10 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에시온 게벨 프로젝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성공이에요. 솔로몬은 천재적인 CEO예요. 예.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를 주셨으니까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지중해로 했으면은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에시온 게벨을 개척함으로써 지중해가 아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걸 가르쳐서 요즘 그 경제용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블루칩이라고 그래요. 블루칩. 남이 한 번도 개발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개척해 가지고서는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블루칩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막대한 국가적인 부를 창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솔로몬에 대한 인지도나 혹은 지지도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아마 거의 90% 이상이 솔로몬 왕을 지지하고 응원했을 겁니다. 대단한 솔로몬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26절부터 28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시를 합니다. 오히려 이 26절로 28절은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에시온 개별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주셨던 명령. 그래서 모든 왕이 즉위할 때마다 낭독했던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어떤 걸 위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나옵니다. 한 2주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신명기 17장 그 중에서도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금을 모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 솔로몬 왕에게로 금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솔로몬 왕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금이 솔로몬에게 갔느냐 아니면 나라에 귀속됐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이런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내용을 버젓이 행하는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절기 지키고 열심히 개인 경건 활동하고 나라의 종교적인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런 행동들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25절은 26절로 28절을 하는 그 동안에 함께 했던 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쪽에서는 25절 쪽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 하이포크라시라고 얘기합니다. 위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로도 그런 행동을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빼먹거나 개인 경건 생활을 놓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막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는 그런 솔로몬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종교적인 행사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병립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이 얼마든지 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신앙이 있는 열심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로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솔로몬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 몰랐을 겁니다. 왜?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그렇죠. 늘 종교생활 하니까. 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3가지 절기 열심히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분향제단을 자기가 주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 부분에서 실수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그 내용이 있는데 솔로몬의 종교적인 위선이 가능했던 이유 3가지 적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성공을 종교적인 열심의 대가로 착각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공은요, 꼭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공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었는가 아닌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거 뭐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앉으시는데 그걸 하면서 그 일에 성공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뉴질랜드에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좀 짜증나요. 죄송합니다. 내 같은 목사를 보고 짜증내서. 목사님이 자녀 둘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진짜 잘해가지고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도 막 이렇게 아주 이게 특출난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의대를 갔네. 의대를 가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의대 공부를 하다 보면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간호사들 여기 계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간호사나 혹은 소방서나 경찰이나 이렇게 사회적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내가 주장해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 봉사를 위해서 순번제로 돌아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자기 자녀들이 주일인데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의사가 아니지 의대생이지. 의대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예배 안 나오는 걸 익스큐즈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배는 그냥 나중에 드려도 돼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야, 근데 잘 되더라고. 그게 더 열받는 거죠. 근데 내가 속으로 진짜 어디 당신 자식들 잘 되나 보자. 제가 그랬거든요. 와, 근데 진짜 잘 되더라고요.
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요,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하고 어디 가든지 항상 이렇게 고개를 펴면서 살아요. 자식 둘을 뉴질랜드는요, 그 한인들이 의사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의대 들어가서 그 의대까지는 들어가는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점차 가면서 자꾸 이렇게 탈락을 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근데 걔네들은 의사가 되더라고. 와, 잘 되더라고. 이야,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 아이들이 정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마세요. 성공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을 개척해가지고서는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한 그 엄청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철저히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깨로 이루어낸 성공인 거예요. 그거 우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솔로몬은 그러면서 불순종을 지혜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왕은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유, 내가 까먹었네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똑똑한 솔로몬이 그거 몰랐을 리 없어요. 알았어요. 그 무시한 거예요. 그 순간에. 대신에 합리화했을 겁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금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사울왕 때 사무엘이 아말렉군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좋은 소와 양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조금 있다 사무엘이 보니까 밖에서 막 음에 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냐? 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다 보니 좋은 재물들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까 나으니다. 까가 아니군요. 나으니다.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막 지혜를 짜서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건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세 번째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세퍼레이트 시켜서 페이스와 라이프로, 개인의 퍼스널 라이프로. 25절과 26절로 28절에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종교적인 행위와 자신의 일상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도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목사들이 있죠. 장로님들 중에 교회에서 보여주는 장로님의 모습과 직장에서 보여주는 장로님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신실한 권사님이라고 알려졌는데 며느리하고 대하는 태도를 보면 완전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덕 시어머니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얼마나 웃지 못할 얘기가 있냐면 한국의 여대생들이 제일 혐오하는 시어머니 자리가 어디냐? 시어머니 자리 권사님인데 어떤 권사님인 줄 아세요? 소위 한국의 대학 나온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권사님. 민 시어머니 자리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며느리를 얼마나 쪼아대는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여러분 이 작은 위선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10장 1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10장 14절부터 솔로몬은 점점 위선의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그 위선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내게서 멀어졌다. 심지어 그 순간조차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매년 3번 절기를 드리고 분향 제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조차도. 솔로몬의 타락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의 성공에서부터 화려한 예배와 눈부신 성공이 공존하던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위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도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행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과 삶이 일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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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어떤 교회 갔더니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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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를 한 358번 정도 하는 것 같아. 한 번 기도하는데. 와. 문제는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저분은 왜 저래? 이런 소리 듣는 권사님.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이제 한 2주 전이군요. 2주 전에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으로 봤군요. 지난주에 제가 SNS를 하다가 인터넷으로 제 선배가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광고를 봤는데 거기에 옆에 똑같이 강사로 초대된 사람을 보고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은 그 강의가 무슨 강의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 목회에 대한 강의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더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소개하는 그런 강의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강사라고 초대됐다는 사람이 하필이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 저하고 되게 친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교회 부목사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제 친구인 부목사님을 거의 종처럼 부렸어요. 종처럼. 심지어는 그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성경 보고 묵상하고 있으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그럼 나가서 교회 청소라도 해. 막 이렇게 시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만 결국은 매일마다 그 부목사님을 자기 아이 테니스 레슨하고 학원 레슨하고 피아노 레슨하고 끝나고 오면 애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끼리 어디 뭐 데이트 가고 뭐 나갈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식 그 부목사님 집에다 맡겨놓고서 밤 늦게까지 있다가 오고, 그걸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애를 맡느라 그 부목사님 부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좀 그 부부를 초대해서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는 못 가요.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담임 목사님 애가 있어서 못 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 목회. 근데 왜 자기 부목사님은 그렇게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어떤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이면 지도자일수록 이런 위선적인 신앙에 갇혀서 착각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증명이 됩니까? No way! 절대 증명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며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의 제자들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열심과 실제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일치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의 위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의 결과는 결국 솔로몬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대충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열심이 함께 뒤따라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종교적인 위선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솔로몬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닐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했죠.
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너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켰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또 우리의 불순종을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얄팍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래서 항상 일치되어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자답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그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으니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다음 주일 11월 2일에 우리 데일라이 세이빙이 끝납니다. 데일라이 세이빙이 끝난다는 건 무슨 얘기죠? 1시간 더 잘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시간 더 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해놓으시면 그게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뭐 다행인데, 그냥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더 안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시계로 보면 1시간 더 잘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 잘 보시고 늦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맞춰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1시간 더 잘 수 있다 그러면 1시간 더 늦게 자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예배 시간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새벽에 만나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고 고린도전서 강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요 기도에는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참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수요일 날에도 오셔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자의 귀함음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올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 온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오게 된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가능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한 주간도 살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주 앞에 올리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린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진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쓰임받는 그런 이 예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